오늘 금요 성서정과 1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 같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번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연절 이후에 마지막 주일이면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제의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전 바로 전주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이고요.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산상변모 주일은 인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어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게 변화된다는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날보다 좀 기념할 만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산상변모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시간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날이고요. 그가 영광 가운데서 변화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장차 이후에 그가 다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예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이죠.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부터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주제라고 우리가 보고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그 외의 날들의 본문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어떤 주제별로 말씀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마 그런 주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나타나서 함께 엮어가면서 보시다 보면 좀 더 그 말씀을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겠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만남은 좀 특별한 만남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셨죠.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만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서 만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하는 그 만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갈 거다. 즉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환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달리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좀 다른 만남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냐면 그리고 꼭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다 저 멀리 어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저 멀리 홀로 떨어져 계시고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느 곳에 계시면서 경배를 받는 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있는 세상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완전히 다른 지금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여기 말씀에 있죠,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모세 말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정결하게 해서 옷을 빨라 합니다. 왜냐하면 3일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그때에 그들이 부정한 상황에 있지 않도록 옷을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여기 나오죠. 셋째 날.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는 백성의 둘레의 경계선을 정해주어서, 경계선을 쭉 정해서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해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후에 그 경계를 넘어가서 산기슭을 밟거나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백성들이 다 보는데 올라오지는 말아라. 그리고 모세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보긴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만나면 모세만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러 오실 때, 그리고 백성들이 만나러 오시지만 백성이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죠. 지금 그냥 애굽에서부터 나온 상태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인인 백성이 만나게 되면요, 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명이 그들에게 있지도 않았어요. 속죄의 어떤 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죽게 돼요. 그래서 경계를 주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오히려 지금은 해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넘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쳐요. 낮인데.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게 지금 아마 백성들이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위에서 나는 소리겠죠. 그러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계를 밟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십계명을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십계명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당신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왜 느낄까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유한하고 죄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자가 그 안에서 자신의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서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발가벗은 모습과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만을 특별하게 자신에게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전달해 주시고 다른 계명도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이렇게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세를 택한 것은.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세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택함 받은 겁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 여기서는 모세죠. 그렇게 택함 받은 모세가 택함 받을 만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지만 모세 또한 택함 받을 만해 라고 사람들이 볼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성서전과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모세 이전에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태어난 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숨기죠. 당시 히브리인 아기는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한다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모세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40살까지. 왕자였어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다음 모습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죠. 25절도 보시면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26절에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컸지만 이집트의 온갖 보물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모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위해 자신이 헌신하여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7절.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참았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모세도 보지는 못했어요.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아마 그 전에 이야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듯이 바라본 것이에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을 보시면 그 모습은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로 세워지고, 혹 부족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 맞게 그가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이 보이듯이 바라보며 참았던 모세.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부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날 수 없어요. 아니, 만나는 즉시 죽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 벌벌벌 떨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찾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회복되어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저렇게 벌벌벌 떠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이걸 보셔야죠. 이런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 또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중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 아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일 텐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나의 비포를 아니까, 예전에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난 두려워 떨어 죽을 같은 벌레와 같은 자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지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깔보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두려움 없이 부르지만 결코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모습이 뭐예요? 경외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않지만 그분의 위엄과 그분이 그런 분이신데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높으심 앞에서 내가 엎드리면서도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 영광을 알아요. 내가 그 영광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인데 지금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진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성성전과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도회를 하면, 오늘도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면 좋겠죠. 서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같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또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다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냥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주님을 본 자는 그는 오래 참습니다. 꿋꿋이 참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가져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대단하다. 아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절대 대면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나는 또 살았고,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헤매지 않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또다시 기뻐할 수 있으며,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알며 살아간다라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며 이 땅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다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꿋꿋이 참아가며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또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두려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듯이 바라며 꿋꿋이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병든 자들을 어떻게 감쌌는지를 보셨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하시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더럽혀진 것들과 자기만의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 그 억울함을 겪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는 자들을 감싸 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의로움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로,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며 하나님을 본 자로 이 세상을 꿋꿋이 참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만난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눈빛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회복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여 주신 이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생명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